그래서 큰 교회 장로님을 하고 계시는데 7년째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인데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는데 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잘못 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못 믿은 건 아니었고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스스로 진단해 볼 때에 잘못 믿고 잘못 살았던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엄근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엄근진. 요즘에 보니까 이 짧게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는데 다른 사람에서 엄격한 것 아니라 나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겁니다. 약속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망설이고 눈치 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밀어버렸다라면 그것도 게으름이고 죄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되 엄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엄하고 진지하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 거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반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장로를 내려놓으란 말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하기를 사역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분을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고 어떤 신분을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욕심이 뭔가를 잘 살펴서 뭐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봤어요. 욕심이 뭐였죠? 시험의 통로입니다. 내가 욕심을 다 갖고 있으면요. 그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어와서요.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은데 나에게는 도움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공동체에 유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포기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그건 다 내려놓는 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최상으로 잘할 수 있는 거 있다고요. 그러면서 묻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물어보니까 예배 자체를 그렇게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살피느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얘기했습니다. 예배 회복, 예배 갱신.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예배를 갱신 변화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살피다가 자기 예배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늦게 온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언제 오나 살피다가 또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오나 살피다가 마음이 그게 싹 깨져서 예배 자체가 준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설명을 했습니다. 홈트를 꼭 해야 되겠다고. 홈트. 무슨 얘기 하신가요? 홈 트레이닝. 홈 트레이닝은 다른 것 아니에요. 집에서 몸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홈 트레이닝 가운데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래요. 이번에 올림픽이 열렸지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불과 10초에 끝난 것도 있고요. 불과 몇 초에 끝난 것도 있고 1분이 걸리고 3시간이 가고 4시간이 간 것도 뭐였냐면요. 반드시 먼저 나와서 뭐 했을까요? 트레이닝을 했어요. 준비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설명하기를 홈트라는 건 기독교 홈트는 다른 것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하고 나오는 겁니다. 준비. 몸 이것저것을 풉니다. 관절 여기를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기 위해서 그 자식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 중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거에 필연적으로 했는데요. 그 뭐냐 홈트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살펴서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살펴나가고 그리고 해야 될 준비가 뭔가를 살펴나가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 집중해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홈트라고요. 준비하고 온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또 물질로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귀한 준비는 뭐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세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몸으로 예배하고 또 영으로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도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가능성도 있어요. 저에게도 문자가 와서 제가 이번 주에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자제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십시오 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3가정이나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교인도 9명 나왔고요. 지금 현재 4명이 확진 걸려 있고요.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 걸렸다고 좀 크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그러나 정당하게 감기 걸렸다 생각하고요. 치료받으면서 회복해서 또 영적으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쉼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가정에서 확진이 걸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이라든가 복이라든가 일이라든가 그리고 일이라든가 쉼을 점검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가지라고. 기억난가요? 5가지. 첫째, 말. 그리고 두 번째, 복, 일, 그리고 밥, 쉼. 이 5가지를요. 복, 일, 밥, 쉼을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말을 제일 선두에 두라고요.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말로 되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말로 망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던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말 한마디로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대요. 목회자는 말이 많은데 어쩔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실수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긍휼로 사랑으로 돌봐주고 지켜주고 살펴주니까 덮어지고 가는 것이지 그 실수했던 걸 얘기하면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성경을 잘못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눈이 따뜻하고 복 있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갑니다. 친구 장로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려놓으라고. 그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주차 봉사하고 있대요. 그 예배 시간 되면 얼른 들어가 또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장로님이 주차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주차 관리를 잘할 것 같아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럼 잘못하면 예배를 또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얼른 또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가운데 홈트 뭐 한다고요? 준비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고요. 그러면서 그 후에 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뭔가 또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얘기를 또 뭐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내려놓으면 얘기했고 두 번째 뭔 얘기했을까요? 더 내려놔야 될 것 같다고. 그럴 때는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럴 땐 교회 생활을 더 힘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면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전에 붙잡으려고 했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다른 사람 볼 때 어쩝니까? 2가지죠. 열정과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독한 겁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광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공동체가 도와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뭔가 계획하면요. 그 사람을 살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눈물을 보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늘도 보니까 인천에서 예배하고요. 우리 이상권 집사님은 아마 광양에서 예배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은 가정에서 우리 정은순 권사님 김천에서 예배할 것 같고요. 서울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혹시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를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어쩝니까? 기쁘니까 기쁨이 흘리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꼭 그 눈물만 있나요?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있습니다. 때로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고요. 조심해야 할 눈물이 하나 있지요. 어떤 눈물인가요? 악어 눈물이라는 것 때문에 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 눈물은 악어 눈물인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눈물 가운데 슬퍼서 기뻐서 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눈물 가운데 과연 내려놓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어떤 것인가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내려놓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 세 번째이지 않겠나요? 분하다, 속상하다, 답답하다, 때로는 억울하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 공동체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흘리는 눈물 아닐까요?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그 눈물을 흘리면서 분해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더 내려놓지요, 거기 더 내려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기에서 영적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제 분하지 않아요. 이제는 속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내려놨더니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기운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내려놓을 비움이라고 하면 비움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내려놓을 때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는데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분하고 속상하고 오래 따라가면 그러나 더 내려놓게 되면 자유가 있고 은혜가 평강이 있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피임을 통해 체험받는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죠. 성령 충만함에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보십시다. 대체 내려놓는다는 것이 뭘까를 살펴보자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역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협력 사역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 열심을 가지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 의지와 내 생각의 중심이었다며 이제 철저하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과 태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내 열정으로 했어요. 내 재주로 했다고요. 내 기교로 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가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요. 은혜가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었고 내일도 믿고 어제 제대로 믿지 못했다면 오늘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내일 힘있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한 거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을 내려놓으면 좋을 것인가를 5가지만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생을 내려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백지채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내가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시간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시간표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몽땅 다 채우겠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시라고요.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항상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늘 요청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면요. 항존직에 이 문제는 기도해야 될 문제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입이 가벼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걸 발설해버리죠. 근데 저 입이 무거운 사람 어쩔까요? 아, 교회가 이렇구나.
교회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그 자신이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요. 이 시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계획을 뒷받침해 준 분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아내도 될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됐고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에 우리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은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욕심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있지요. 이기심이라든가 시기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 기억난가요? 예수님 뭐라고 했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꼭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것이 뭔가 잘 보라고요. 사람들은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 속에 수단과 방법도 시작도 선해야 되고 이뤄가는 과정도 선해야 되고 맞춰지는 과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것이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한가요? 내 몸이 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가 힘쓴가요?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등산을 합니다.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거 얼마나 많나요? 세상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 앞에 가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충돌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또 나름대로 예배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면 이 사람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하나님과 세상과 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사랑을 같이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옆에 뭐가 있었어요?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그러니까요. 우리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요. 우리 누군가요? 네, 손 들었네요. 또 저쪽 유아실에도 지금 손 들어야 되는데. 하선이도 입학을 했고요. 3명 아이에게 제가 사진을 보내놨더니 사진을 쭉 보냈어요. 그래서 지한이 같은 경우에 몇 학년 몇 반 하고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운 게 뭔 줄 안가요? 아마 읽기를 배우고 이미 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게 배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60 이상 되신 분들은 처음에 학교를 들어갈 때 읽기를 제대로 못하고 들어간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 친구 한 명은 한 4학년 정도의 읽기를 익혔던 것 같아요. 더하기 빼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더하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더하기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십자가를 생각한답니다. 또 뭘 생각할까요? 이 앞전에 말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한답니다. 근데 지연이나 예성이나 하선이가 이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할까요? 지금 배웠는데 금방. 아이들이 금방 가면 배우잖아요. 더하기를 생각할 것 같아요. 더하기.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기의 목적 자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동서남북을 보라고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잘 보라고요. 제가 나중에 칠판이 있으면 한문으로 참 진짜를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문으로 참 진짜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잘 기억해 보라고요. 어떻게 되든가 처음에 열 십자가 앞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눈목자가 있답니다. 그리고 뭐가 있지요? 한일자가 있답니다. 그리고 뭐가 있지요? 여덟 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변형되어 가지고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이제 또 바꿔진 그 이 참 진짜가 있고 그럽니다. 혹시 참 진짜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 두 가지를 잘 적어 놓으라고요. 변형된 참 진짜와 변형되지 않는 참 진짜를 보고 한번 잘 살펴나가는데요. 중국 공부를 보면 중국어는 다른 것 아니라 육행만 알면 돼요. 육행만. 우리나라는 뭘 알아야 되는가요?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을. 근데 중국은 육획에다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것 아니라 변형된 것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좀 어렵지요. 근데 참 진짜를 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열십자 적어져 있고 그다음에 눈목자 되어져 있고 한일자 적어져 있고 여덟 팔자 잘 적어져 있는데요. 제일 위에를 동서남북으로 생각하고 여덟 팔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팔방으로 생각하라고요. 그 위에 방은 뭐예요? 이 방은 열십자는 감각이 아니라 사방. 밑에는 팔방. 다시 말씀드리면 사방이 나왔고 팔방이 나왔지요. 눈이 나왔지요. 눈목자는 다른 것 아니라 바라보는 겁니다. 때는 동쪽으로 보기도 하고 서쪽으로 보기도 하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보기도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팔방으로 보라고요. 그래야 편협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팔방을 동쪽만 쫙 봐보고 나서 전체 인양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잘하고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저는 또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어제 목사 후보생들 교육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4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훈련을 그렇게 4번을 또 받아야 돼요. 그들 그 가운데 보니까요. 지금 나름대로 철저해요. 지금 사역을 맡겨도 잘할 것 같아요.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얘기했던 건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반드시 아무리 그 열정 뒤에 본질이 빠져버리면 안 된대요. 아멘. 본질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요.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본질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토대, 가장 기본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사방을 바라보고 팔방을 바라볼 때 편협적이지 않고 내 시야가 잘못되어져 가지 않는데 만약에 사방과 팔방을 잘 못 보게 되면 문제가 사후인 생기다는데 내 것만 전부인 줄 알면 거기서 독서인 생기다고요. 거기서 이기주의가 생기다고 거기서 이단이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나는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은 언제일까요? 제가 초신자들에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녀야 될까요?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 일생 사가도록. 좀 더 기독교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천국은 언제 가는 것입니까? 물어보는데요. 천국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날과 그 시는. 또 성경은 얘기하죠. 히브리서 9장이 뭐라 하던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대요.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확신해야 돼요. 이 사실은 믿어야 돼요. 갈까 말까 나 같으면 어떻게 들어가고 겸손 떨 것 없어. 그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견고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신앙이 안정감이 없고 그 신앙이 오락가락해 버리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는 그 신앙의식. 그것이 뭐냐면요. 순교자적인 신앙이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합니까?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겠는가?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저는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분명히 말씀했어요. 밤에 도적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도적이 모년, 모월, 모시에 너희 집에 갈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준비해버리는 거죠. 너 안 돼! 하고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 다하도록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우리 소약을 딱 하라고요. 날마다 소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려놓음의 세 번째. 하나님과 마찰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들. 직장생활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직장생활에 하면서 나름대로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요. 머리가 아플 만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이 사람은 신앙으로 살려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장례식이 났는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신방대원들이 필요한데 갈 수 있는 사람 오십시오 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서 갈등했답니다. 거기에서. 또 교회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부서가 뭔 역할을 하는데요. 또 그 부서가 나름대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빠질 것만 같아. 직장하고 겹쳐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아무런 믿음 없는 사람과 지내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얘기를 해도 어렵지 않고 인생관을 얘기하고 신앙관을 얘기하고 세계관을 얘기하고 구원관을 얘기하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 얘기하는데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하죠.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전자가 믿음이 더 있는 사람입니다.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충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과 뭐라고요? 마찰.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 하나님께 대적하는 건 다 뭐든가요?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나 직장생활은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은 정영남 수학학원에 준 직장은 자체는 뭐냐면 저분은 지금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분은 식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식자재 사역 현장 자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뭐예요? 일터 사역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고 직장에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불의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는 뭐냐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모범이 되는 겁니다. 모범되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잘해보고 싶고 모범생활도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세상적인 방법 때문에 거스리고 그 법규가 나를 올가매려고 하니까 거기에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려놓지 말고 품으라고 했어요. 품으라고. 품으라고. 품 때 뭘로 품으면 좋을까요? 앞에 단서가 있어요. 반드시 내 품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깊어봤자, 내가 길어봤자, 넓어봤자 우리의 품 자체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길고 높고 넓은 또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얌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품지 못하죠. 그러면 계속 충돌해서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고 눈치는 눈치대로 보고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 일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되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철저하게 줄세우기입니다. 우리는 정치판 밭이요.
이번 정치판도 보십시오. 이제 출세역에 쭉 갈 겁니다. 또 이미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아직 안 했던 분들 계실 건데요. 9일날 꼭 투표하셔서요. 내 소중한 한 표가 나를 위해서 중요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표입니다. 좀 아쉽긴 해요. 도덕적으로 두 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이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한 사람을 꼭 선별해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네 번째,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내 환경이 막혀 있습니다. 나에게 사건이 주어집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쩔쩔매는 겁니다. 쩔쩔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지금 바꿔진 찬양은 제가 몇 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찬양 가운데는 421장. 뭐지요? 나는 갈 길 모르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는 갈 길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 뒤에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내 알 길이 내 사건이, 내 환경이, 내 문제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로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나에게 주어진 사업장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인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던가요. 때로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한 가지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환경하면 내려놓음 얘기하시고 환경 하면 뭐 하라고요? 내려놓음. 그 다음에 사건 하면 뭐라고요? 내려놓음. 문제 하면 내려놓음. 나에게 환경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사건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내려놓을 것이 뭔가 봐서요. 반드시 주님께서 내 환경, 여건, 상황을 붙잡으시옵소서. 그리고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환경과 이 사건과 이 문제의 결정권자가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내가 내려놓을 때에 나의 결정을 하시는 결정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그 사실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실 가운데 집중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내 미래입니다. 미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지난 과거에 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과거는 노래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지난 과거 때문에 쩔쩔매지 말라고요. 지난 과거 때문에 실수했고 또 잘못했고 범죄했고 했던 것 자체는 과거예요. 과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과 계산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산하죠. 그럼 오늘이란 날을 주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오늘이란 날을 통해서 나에게 한 날을 소중한 날로 삼아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이날 최선을 다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라고요. 이게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슬픈 기억을 통해서 내 자신이 뭔가 변화되고 달라진 것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지워낼 때에 오늘을 통한 비전과 거룩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거가 나에게 값진 교훈이 되지를 못해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근데 반드시 그런 사람은 뭐냐면요. 미래가 보장된다고요. 오늘 땀 흘리고 오늘 수고하고 오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은요. 그때 거기서 끝나버린 건 아니라 반드시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의 차원을 어떤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욕심스럽게 붙잡으려고 했던 나의 건강이라든가 나의 자녀라든가 그게 너무 앞서버리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홈, 트. 홈, 집이죠. 그리고 트는 트레이닝이랍니다. 트레이닝은 다른 것 아니라 스트레칭 하는 것, 몸을 푸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몸을 많이 풀고 오도록 하세요. 뭔가 쌓아놓고 오지 마시고요. 쌓아지가 가져왔다라면 내모든 짐, 아까 찬양하던데 우리 내려놓고 어디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왜 법궤가 중요합니까? 그곳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실수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셨다가 한 생명의 기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침에 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확진됐습니다. 열이 많이 났습니다. 이번 주간에요. 혹시 그 가정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요. 제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견디면 된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답이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아멘 하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때로는 열이 올랐다가 열이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올라갈 때 조금 더 이 아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려갈 때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항상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철저하게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무장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제투를 삼키다를 찾고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을 만지려고 합니다. 내 몸을 만지려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만약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나 그럴 때 믿음 떨어지지 마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